여러분 예수님이 타고 가시던 배 안에 풍랑이 일어났죠. 그럴 수가 있나요? 주님이 거기 계셨는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이 어부 출신이잖아요. 고기잡이 하다가 이런 일들 늘 많이 겪었을 것입니다. 적어도 갈릴리 바다에서 불어오는 이 돌풍에 대하여는 우리가 예수님보다 훨씬 더 경험이 많다, 그런 생각을 했겠죠. 예수님은 세상 모르고 주무시고 계셨고요, 제자들은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바다와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풍랑은 예사스럽지가 않았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어 자랐던 베테랑 어부들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도저히 어찌할 수 없으니까 배가 물에 잠기던 직전에 주무시던 우리 주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주무시던 우리 주님을 흔들어 깨웠어요. 저는 이 부분 묵상할 때마다 그런 질문이 생겨요. 정말 예수님이 그 상황에서 주무셨을까? 잠이 오셨을까? 제자들이 흔들어 깨우기 전에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예수님이 깊은 잠에 빠져 계셨을까? 저는 예수님이 주무셨다기보다는 자는 척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어쩌면 흔들어 깨울 때까지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셨을런지 모르죠. 이놈들이 언제까지 버티나 보자, 아마 그리고 흔들어 깨울 때까지 기다렸을 겁니다. 처음에 제자들은 전직 목수 출신의 예수님보다는 어부 출신의 우리들이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더 잘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풍랑과 씨름하다가 자기 자신들이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힌 겁니다.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어도 어찌할 수 없는 한계가 분명히 있구나,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그제야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이런 일들이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적어도 이 문제만큼은 내가 자신 있다, 내가 전문가니까. 근데 아시나요?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 그래요. 늘 우리가 실수하고 또 낭패를 겪는 것은 자신 있었던 일입니다. 자신 있었던 일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낭패를 겪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두 가지 죄를 범했죠.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첫째는 뭐죠? 밧세바를 범한 일이죠.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간음죄와 살인죄까지 지었던 아주 끔찍한 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윗이 지은 죄에 비해서 그가 받은 벌은 경미했습니다. 물론 밧세바가 낳았던 그 아이가 7일 만에 죽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 생각보다 그가 받은 벌은 별게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 지은 죄가 뭐죠? 인구조사죠. 인구조사. 인구조사가 무슨 큰 죄인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런지 몰라도요, 이 죄 때문에 3일간의 온역으로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초대형 사건이었습니다. 가장 많은 사상자를 냈던 사건이었습니다. 인구조사가 무슨 그렇게 큰 죄인가, 이런 생각이 드실 터인데요, 옛날 고대에서 인구조사를 하는 제일 큰 이유는 군대에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다윗은 평생을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소년 시절 때에 골리앗을 물러뜨렸잖아요. 야, 내가 물맷돌질 잘하니까 너희는 한번 내 물맷돌에 맞아봐라 하고 자신 있게 던졌던 게 아니었죠. 그는 그의 물맷돌 실력 의지하고 나갔던 게 아닙니다. 다윗이 의지했던 건 뭐예요? 만군의 하나님,
내가 의지하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그가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만군의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린 거예요.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가지고 다윗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 됐죠. 그래서 다윗은 늘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었고,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대적을 내 손에 붙여주시겠습니까? 이 전쟁은 전적으로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나갑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나갔더니 싸움에 나갈 때마다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서 그가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했던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제 나라가 태평해졌고요. 그리고 군인의 수가 점점 많아지고 부강해지니까 슬그머니 교만한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울 때는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 도와주지 않으면 못 살 것 같이 그러다가도 살만해지면 슬그머니 교만해져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아직까지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나라가 부강해졌고 이렇게 백성들의 수가 많아졌는데 아직까지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있는가? 아직까지도 하나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나? 이런 생각이 슬그머니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군대 장관 요압에게 인구를 조사하라고 명령한 겁니다. 하나님 도움 없어도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간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괘씸하게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이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평생 주님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겠다고 고백하며 살던 이 다윗이 잘 나가니까, 힘이 생기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3일간의 온역으로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을 쓸어 죽인 겁니다.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도 마찬가지죠. 그것 따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런 욕심 때문에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홀로 서기 하고 싶은 죄악된 욕망이 인간의 저 밑바닥에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내일에 간섭하지 마세요. 주님은 교회 안에나 좌정에 계시고 세상에 나오지 마십시오. 내일 간섭하지 마십시오.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너 홀로 서야 돼. 성숙한 인격은 스스로 모든 걸 결정하고 알아서 해야 돼. 그게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야. 그렇게 말할런지 몰라도 신앙인이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 의지하고 주님 도우심 늘 구하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주님이 내 걸음 인도하지 않으시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뭘 받는다고요?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사람을 믿고, 이 사람은 힘이 많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일 수도 있고요, 자기 자신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 어떤 사람이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입니까? 사람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이에요. 마음이 여호와에서 떠났기 때문에 다윗도 인구 조사를 한 것이고요, 사람의 힘, 자기 자신의 힘을 의지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나서 하나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좋은 일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요, 광야 간조한 곳, 메마른 땅, 곧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서 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그것이 누구든지 심지어 자기 자신의 경험이나 실력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요, 절대로 좋은 일 오는 거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막상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어지면은요,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시고 눈에 보이지 않고요, 사람들은 가까이에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사람을 의지하게 되죠. 사람을 찾아가게 되고 붙잡고 도와달라고 그러고요, 사람을 붙잡고 씨름하게 되죠.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하나님 멀리 계시는 것 같으니까 자꾸 사람 붙잡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붙잡은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엄청난 상처를 줄 거예요. 그는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혈육이나 물질이나 세상의 그 무엇을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146편 3절과 4절 한번 같이 봉독하실까요?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옛날 성경에 왕을 의지하지 말고, 귀족들을 의지하지 말고,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호흡이 딱 끊어지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흙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하는 그 사람은요, 사실은 흙입니다. 흙. 여러분, 그 흙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는, 결국 아무것도 어찌할 수 없는 흙덩이를 믿지 말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은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가 이런 얘기했어요. 천재는 자기 자신의 힘을 믿고 사는 사람이고요, 사도는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이다. 천재는 자기 자신의 힘, 지혜, 경험, 인맥 이런 거 믿고 살지만은 사도는 하나님 믿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사는 사도의 반열에 다 서시기를 바랍니다. 칼빈도요, 신앙을 정의하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절대 의존 감정이다. 신앙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 절대 의존하고 살아가는 거. 주님이 날 도와주지 않으시면은 한순간도 살 수 없다고 철저하게 주님께 매달려 살아가는 거, 이게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한마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인생이 되어집니다. 새해 여러분도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고 사셔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생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은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4가지 약속의 복입니다. 여러분, 8절 한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한 번만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한 번만 더 해도 괜찮겠습니까? 한 번만 다시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금년에 여러분 가정해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한마디로 물가에 심기운 나무 같은 인생이 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는 어떤 복이 임하느냐? 그 첫째는요,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이 되어집니다. 두려움으로부터.
무엇으로부터요? 두려움으로부터. 사람이 자기 자신을 의지하면은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감당해야 할 삶의 무게 앞에 자기 자신이 너무 보잘것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 날 잘 모르니까 저 사람 대단한 능력이 있는가 보다 그렇게 혹시 생각하는지 몰라도 내가 감당해내야 할 나의 그 많은 무거운 짐들 앞에 서 있는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없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가능성만 의지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고 해가지고 아무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위가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기에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단행하는데 말이죠, 로마 교황청이 마틴 루터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 교황청은요 중세 1000년을 전 세계를 지배하던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000년 동안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가 로마 교황청이었습니다. 그 로마 교황청을 반역해 가지고 종교 개혁을 단행하는데 로마 교황청에서 루터를 가만히 두려고 했겠습니까?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쫓겨다니면서 그 생명의 위협 앞에서 엄청난 두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때 마틴 루터의 부인이 루터에게 그랬다죠. 당신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당신이 의지하는 하나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면은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담대하십시오. 참 아내들이 이럴 때 이렇게 힘을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루터가 그 이야기를 듣고요 정신이 버떡 났습니다. 아, 그래, 나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나와 함께 하시지. 그 확신이 생겨가지고 그 순간에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종교 개혁을 단행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때 루터가 쓴 찬송이 뭐예요? 우리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그 찬송입니다. 거기 2절에 보시면 내 힘만 의지하면은 패할 수밖에 없도다. 당연하죠. 내가 어떻게 그 로마 교황청을 대항하여 싸우겠습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 나 앞에 있는 산재에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내 힘만 의지하면은 패할 수밖에 없도다. 그러나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누구 대신하여? 날 대신하여, 여러분을 대신하여 싸우네. 힘 있는 장수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싸우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누구시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장수가 되셔서 여러분을 대신하여 싸우십니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반드시 이기리로다. 내 힘만 의지하면 패할 수밖에 없지만은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여러분은 이 노래를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는 일마다 번성하게 됩니다. 하는 일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입이 청청하다 그랬습니다. 잎사귀가 무성해지는 것은 그가 하는 일이 날마다 잘 번성하게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가 하는 일이 잘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녀들은 그의 미래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가정에는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야곱의 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20년간을 살았는데요, 하나님이 라반의 집에서 야곱에게 막 복을 막 부어주는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너무 많은 복을 받다 보니까 외삼촌 라반이 처음에는 경쟁자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야곱이 자꾸 복을 받으니까 결국 야곱을 시기하기 시작하죠. 그래가지고 10번이나 품삯을 변개를 했습니다. 바꾼 거예요. 자꾸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유리한 쪽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바꾸자 저렇게 바꾸자. 야곱은 다 외삼촌 마음대로 하세요. 그렇게 하시죠 뭐.
그리고 다 양보를 했는데 10번이나 품삯을 바꿨는데 바꿀 때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만 복을 주십니까?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복이 맙니다. 그 입이 늘 청청하고 하는 일마다 번성하게 되어집니다. 또 세 번째로는요, 가문은 해도 걱정이 없다 그랬어요. 살다 보면 가문은 해도 있죠. 어쩌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때는 가문은 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렵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제일 어려웠을 때는 IMF 때죠. 경제 식민지를 당했으니까 주권을 잃어버린 때 아닙니까? 경제적으로 제일 어려운 때가 IMF다 그러는데 어떤 분들은 지금이 IMF보다 더 어렵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비록 가문은 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우리 주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역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기로 결단하고 그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아마 가나안 땅에 오는 그 먼 길, 굉장히 먼 길입니다. 한 1000km는 좋게 될 겁니다. 걸어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거 다 포기하고 가니까 주님이 가면 나를 위해 놀라운 복과 은혜를 예배해 놓고 계시겠지.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떠났겠죠. 가나안 땅에 도착해 보면 아브라함이 예상했던 것처럼 엄청난 복과 은혜가 준비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서 풍족하게 잘 살았더라 그랬어야 되는데 스토리가 그렇게 전개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보니까 막상 도착해 보니까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은 겁니다. 복이 많은 것이 아니라 기근이 아브라함 가족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겁니다. 먹을 게. 그래서 할 수 없이 가만히 앉아서 굶어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애굽에 식량을 구하러 갔습니다. 가가지고 어떡하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 보고 누이라고 하라는 거예요. 참 아브라함 참 거시기한 인물입니다. 그 나이에 이쁘면 진짜 얼마나 이쁘다고 자기 눈에나 그렇지 누가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말이죠. 바로에게 사라를 빼앗길 뻔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필요한 양식도 주시고 짐승들, 가축들도 주시고 심지어 종들까지 붙여주시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축복해 주시리라고 하는 건 아마 천사도 상상 못했을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필요를 채워주실 거는 아마 천사도 꿈도 못 꿨을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늘 그렇게 역사하셔요. 가문 은혜를 할지라도 어려운 가운데 있지 할지라도 주님 의지하고 나가면은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야곱도 그렇죠. 먹을 게 없어가지고 식량을 구하러 애굽에 갔다가 잃어버린 자기 아들 요셉을 찾았고요. 애굽에서 가장 기름진 땅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어려운 때는 사는 건 확실하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주님 잘 의지하고 나가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 손대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수고한 대로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땀을 흘려 일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다 결실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일만 열심히 하면은 그게 다 열매가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주님을 떠나가지고 아무리 수고하고 열심을 내도 그건 다 헛것입니다. 주님 품 안에 거하고 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열심히 수고해야 하나님이 그 손을 축복하셔서 그게 열매가 되는 거죠. 주님 떠나가지고 막 정신없이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일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열매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내가 헛수고를 했다 이런 생각이 들 때처럼 얼마나 마음이 허무해지는지 몰라요.
어쩌면 일평생을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평생 헛수고하고 저라고 수고하고 애쓰고 그랬는데도 아무 열매도 없는 그런 황혼을 맞이하는 사람도 참 많아요. 주님 철저하게 의지하고 나아갈 때 주님이 그 손을 축복해 주십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한번 봉독하시죠.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여기 예레미야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가지 죄를 고발한 겁니다. 얼마나 많은 죄를 졌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레미야 시대에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결국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멸망을 당할 만큼 엄청난 죄를 많이 지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많은 죄 가운데 딱 두 가지를 지적을 한 겁니다. 집어낸 겁니다. 이 죄가 어쩌면 모든 죄의 핵심이고 뿌리입니다. 어쩌면 여기서부터 모든 죄가 다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는 뭐예요?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인데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 그게 제일 큰 죄였던 거예요. 모든 죄는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어떻게 해? 이제 자기가 알아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이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여러분 웅덩이는 저절로 파지나요? 아마 물을 구하기 위해서 웅덩이를 파기 위해서 굉장히 손에서 피가 날 정도 일을 했을 겁니다. 깊이 파면 더 깊이 파면 더 열심히 일하면 물이 나오겠지. 우리나라 사람들 같았으면 지성이면 감천이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뭐가 되겠지. 그리고 웅덩이를 팠는데요, 물을 한 방울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주님 떠나가지고 아무리 일을 해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결실이 있어요. 열매가 맺힙니다. 학생들은 공부한 만큼 성적이 올라가고요, 직장인들은 수고한 만큼 진급이 되어지고요, 사업가들은 그들이 하는 일이 잘 풀려져서 사업이 날로 번창하게 되어집니다. 새해에 주님 의지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하는 일이 말하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가만히 있는데 나만 얘기하잖아요. 말을 하는 사람이니까 아무래도 말을 많이 하게 돼요. 근데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늘 실수가 많거든요, 하다 보면. 근데 그 말로 실수한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야기가 되어져요. 그래서 자꾸 말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뭐라고 기도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내 혀의 말을 주님이 지켜주십시오.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면은 나는 오늘 하루 어떤 실수를 내가 하게 될지 모릅니다. 주님, 내 입술의 말을 주관해 주십시오. 주님, 내 걸음을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다니는 길을 주님이 지켜주십시오. 주님, 내 머릿속에서 지나가는 생각을 주님이 주장해 주십시오. 참 여러분은 어쩐지 모르겠지만은요, 저는요, 이 머릿속에 생각들이 막 지나가. 허망한 생각, 황량한 생각, 잘못된 생각, 악한 생각, 이런 나쁜 생각들이 막 지나가는 거예요. 막 지나가는데 이걸 붙잡고, 그걸 오래 붙잡고 있다 보면 결국은 나는 내 몸이 거기가 있는 겁니다. 언제나 모든 죄는 생각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붙잡히면 언젠가 내 몸이 결국은 그 죄를 행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요, 내 마음의 생각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내 마음의 생각을 주님이 지켜주십시오. 아침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을 늘 의지하면서 주님 도우심 없으면 난 살 수 없다고 고백하며 나가면 우리 주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뭐라 그래요? 물가에 심기운 나무 같은 그런 인생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 입이 청청하고 가문회에도 결실이 그치지 않고 잎사귀가 많이 마르지 아니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런 새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정말 내가 주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내 자신이 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내 인생을 주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내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머리에 스쳐 지나가는 생각도 주님이 주장해 주십시오. 그래서 실수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죄악에 빠져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이 내미신 손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통성을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가 동터왔다고 하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살기보다는 오히려 더 부정적인 생각들이 너무 많습니다. 작년에도 참 많이 힘들었는데 그년에는 더 많이 힘들 것이라고 여기저기서 자꾸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무거운지 모릅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정말 오늘 주신 말씀처럼 물가에 심기운 나무 같은 인생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문을 해도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하셨는데,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실제로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혀에 말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말로 실수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말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악된 길에 서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스쳐가는 생각마저도 주님이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선한 생각을 늘 품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악된 생각은 그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나는 이제라도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긍휼을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될 수만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는데, 주님, 이 말씀이 금년에 우리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철저하게 주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서 물가에 심기운 나무 같은 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예수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서 물가에 심기운 나무 같은 인생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